주일 시간 기억하실 텐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적 7가지를 우리가 순서별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기적이 가나 지역에서 행했던 기적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무슨 기적이었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설명드리기를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그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그냥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표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그때 행하신 기적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뜻없이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기적이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표적 이렇게 말하신다 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치료받는 이것도요, 의사가 치료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인데 그럼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뜻이 뭔지,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건지 그걸 잘 헤아려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왕의 신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의 신하다 하면 로마 왕의 신한지 유대 왕의 신한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 민족이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황제가 지방에 있는 이런 작은 나라까지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정책을 하나 썼는데 각 속국이 된 지역마다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 왕 하나를 심었는데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은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 헤롯 왕의 신복입니다. 고위관직이에요. 부귀영화와 함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권세자, 신하가 이 왕의 신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의 신하, 권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게 인생입니다.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삶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일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적 그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와 함께 했던 아들, 그 아들이 중한 병에 걸린 이 문제가 왕의 신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자 4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6절.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었어요. 이걸 같이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의 외아들 이렇게 설명해야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위와 권세,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고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딱 하나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아들이 병든 것에 대하여 이 신하가 큰 고통과 인생의 절망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다시 언급드립니다만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다 인간의 한계,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지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지요.
이 고난이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라의 어떤 재앙과 어떤 천재지변과 이런 민족적인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고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안 될 때, 이제는 우리 손에서 떠났구나. 이걸 해결할 분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시대는요, 어쩌면 많은 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신을 찾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아마 그런 곤고하고 어쩔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신앙도 이렇게 살펴보면 평안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인생의 고난과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제가 볼 때 아들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 찾아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찾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됐고, 그래서 그 아들이 치료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됐어요. 이후에 이 왕의 신하가 헤롯 왕궁에 살지만 예수를 계속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단지 아들 하나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표적은 전혀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은, 평생 예수 모르고 살 것 같은 이 왕의 신하가 절대적인 인생의 고난 때문에 예수를 찾게 되고, 그래서 아들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됐고 평생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치료받는 건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평생의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사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야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뭡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그때 아람 나라에 절대적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왕의 다음으로의 권세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옷 속에 가려져 있지만 이 병은 점점점 이제 번져져서 이제 얼굴 피부로 나타나면 나아만은 인생이 끝인 거죠. 이 위기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전쟁을 할 때 유대에서 계집종 하나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계집종으로 종으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유대에서 잡혀온 이 소녀, 이 계집 여종이요, 이 나아만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선물을 싸들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문전박대 당한 거 아시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갔다 뺐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상하여 돌아가려고 했지만 또 신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을 갑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지요. 그런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고 그냥 갔나요?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나요?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람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나만에게 문둥병이 없었다면 그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표적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속담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당장 위기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속담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속담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다 지푸라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지푸라기 떨어질까요? 끊어질까요? 그거 잡고 살까요? 지푸라기 그거 잡아봐야 그 지푸라기 그거 끊어지고 죽죠. 그럼 이 속담을 좀 바꾸면 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튼튼한 줄을 잡아야 된다. 이게 맞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당한다 하여 다 튼튼한 줄을 잡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튼튼한 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줄을 잡으면 되는데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엉뚱한 줄 지푸라기를 잡아서 오히려 더 그렇게 불행과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사울 왕 아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아말렉이 전쟁을 해온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을 해왔어요. 이때 이 사울 왕이 위기 가운데 처한 거거든요.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선지자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썩은 지푸라기를 잡아요. 그게 누구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기적을 행합니다.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에 이 무당, 이 신접한 여인이 그 기적을 행할 때 안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무당이 불러냈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귀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이겨요, 패해요,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이 다 죽습니다. 가문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누구를 찾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지자를 찾았어야 됩니다. 근데 신접한 여인을 잘못 찾아갔다가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와서 다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우리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지만 사탄, 마귀, 무당들도 기적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꿈을 한번 꿨거든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여러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집사야, 이 땅을 팔고 저쪽 땅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천사가 나타났다니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귀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를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그 다음 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사단도 저런 기적을 행하는데 거기에 미혹되어 빠지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기적은 봤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결국 지옥에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우리 인천에 보면 전도관이라고 있어요. 박태선 씨가 이 전도관을 세웠잖아요.
제가 그 책을 언젠가 읽어봤는데 박태선이가 발을 닦아요, 물로. 그러면 이 물을 갖다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태선이가 딱 발 닦은 물은 버리지 않고요, 그 맹종하는 신도들이 다 가져다가 그걸 막 병든 데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신기한 건 낫는 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박태선 씨가 병든 자가 오면 이 손톱으로 막 그 부위를 막 상처를 낸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덫이 나서 막 이 곪은 사람도 있지만 더러는 그렇게 해서 낫는 자도 있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낫는 건 왜 낫는 거예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절대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질병에 걸려서 아무리 위기가 왔다 하여 그런 점술과 무당, 우상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썩은 줄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찾아야 그때 우리가 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본문 46절. 자, 우리 후반절만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나오죠? 어디예요? 가버나움.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갈릴리 가나에 계셔요. 그 포도주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과 가나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성경 지도를 통하여 살펴봤더니 약 35km입니다. 지금도 35km면 차를 타고 1시간쯤 가는 거리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차가 없기 때문에 꽤 멀리 가야 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위기를 겪으면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는 무슨 줄을 잡기 시작하냐면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의 줄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이죠. 제가 볼 때 이 왕의 신하 정도 권세를 가지면요, 그 당시 용하다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른 수단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은 줄을 택하지 않고 살아있는 줄, 예수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에 찾아와서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내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좀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왕의 신하의 부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48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엉뚱한 얘기를,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가겠다는 것 같아요? 안 가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이 왕의 신하 있잖아요. 이 신하가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신앙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릇된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주님이 원하는 성장한 장성한 바른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주세요, 빨리 가십시다, 기적과 표적을 빨리 행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신앙은 바른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여기를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봐야 됩니까? 기적을 행하면 믿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옳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됩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까? 잘 판단이 안 서십니까? 기적을 보면 믿겠지요. 그래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갖게 돼요? 허허. 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뭐냐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기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봐야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신앙은 바른 신앙이요, 그릇된 신앙이에요.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기적이 안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 안 믿을 거죠.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참 신앙.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럼 이건 잘못된 신앙.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어느 날 용돈을 안 줬어. 그랬더니 이 자녀가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자식이에요? 용돈 안 준다고 부모로 여기지 않으면 이게 자식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보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앞에 한번 나타났어요. 그때 도마가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끝까지 안 믿지요. 그리고 뭐라고 고집을 부립니까?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못 박힌 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나죠. 우리 주님 참 인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의 손을 가져다가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도마야, 내가 꼭 보고 믿으려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봐도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귀한 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을 참신앙,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수없이 야단을 맞았잖아요. 야단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만 만나면 표적을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그들을 못마땅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 볼 텐데,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죠.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만 보면 뭘 해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래. 그 다음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내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는 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기적 외에는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기적은 없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지 너희들이 늘상 원하는 이 기적, 표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어요.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살필 텐데 6장쯤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몇 명이 먹죠? 5,000명이 먹고 12광조리가 남았어요. 이 기적을 행했을 때 거기 모였던 이 5,000명 있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계속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거의 대부분 흩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큰 기적은 드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기적을 봤다면 평생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겠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자,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기 모였던 5,000명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시구나.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보면 몸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떡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따라서 천국 가는 마음은 없고 단지 육신의 배고픔 떡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 주님이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이 아니었고 기적만 행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을 선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신 그분을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가시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상황 속에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누구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이 그분이 원하시면 기적을 행할 거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실 거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기적만 보여주세요 이러면 이게 잘못된 신앙.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흩어졌던 무리들 그와 같은 신앙 그게 온전한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시죠. 같이 죽어서 갔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겼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구덩이를 하나 앞에 두고 두 사람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느낀 게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분은 지옥 가고 한 분은 천국 가면 여러분 그걸 매일 보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나는 이미 지옥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 나가면 나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연락하며 사는 똑같은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다가 지옥이 올 텐데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세요. 그래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형제 다섯에게 그것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주죠. 안 살려요? 안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나사로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들 못 믿는다.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쳐준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나사로가 뿅 살아서 기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나타난들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믿으려면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받아들일 때 그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바른 신앙은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생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진실하게 믿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처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올 때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의사가 와서 치료하듯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의 손을 만지든 머리를 만지든 그렇게 해서 치료해 주기를 바랬어요. 누구 생각? 내 생각.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하면 그릇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35km나 떨어진 그 먼 데 있지만 거기서 말하시면 그 아들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꼭 가셔야만 되나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너무 몰라. 내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49절 오늘 본문 보시면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 고집하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랬더니 50절에 보면 조금 변화가 일어나요. 50절 읽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다시 뭘 믿고 가더라. 예수님 같이 간 거예요? 혼자 간 거예요? 어머나, 굳이 같이 가야만 된다고 고집하더니 이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갔어요. 갔는데 진짜 살았어요? 죽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가정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이 아들이 치료받는 시간이 몇 시더냐 물었더니 어느 시간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 시간에 이 아들이 치료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신앙, 그게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3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띄워볼게요. 다니엘서 3장. 자,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인 줄 아옵소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신앙이 뭐냐면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내가 새카맣게 타서 죽을지라도 왕이 원하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야 되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근데 안 살아나도 새까맣게 타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가겠다. 이게 무슨 신앙? 참 신앙이라는 거죠. 기적은 그분이 행하시기도 하고 안 행하시기도 하고. 스데반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의 자리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본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대로 설교한 겁니다. 돌로 쳐서 다 죽어갈 때 피를 흘리면서. 이때 우리 같으면 스데반이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딱 구해 주셔야죠. 장 천사를 보내서 장 그 위기에서 구해 주셔야 그게 멋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스데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스데반은 잘못된 신앙으로 죽은 겁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통,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 근데 해결이 안 됐어. 그 우리 하나님 부인해야 되지요, 그때는. 그런 건가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기회가 됩니다. 스데반이 살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 죽음 때문에 바울이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스데반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사역을 감당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몰랐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깨우셨냐면 바울을 깨우신 거예요. 스데반보다 더 큰 복음의 사역을 이룰 수 있어서 희생으로 스데반을 사용하셨고, 그로 인하여 바울을 탄생시켜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인물로 쓰신 거죠. 그럼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겁니까? 우리는 거기까진 몰라요. 우리는 당장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교회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어떤 분이 이사를 해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답니다. 여자 성도인데 그 교회 출석하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것도 말기암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저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암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본인도 그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더 점점 심해져서 이분이 결국은 죽게 되셨어요. 이제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신방해 달라고 집에 초청을 했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녹음기를 앞에 하나 놓고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목사님,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비록 병은 고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 믿고 확실히 천국 가는 확실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천국에 갑니다.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 손을 잡더니 여보, 나 이제 천국 가. 남편에게 당신도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이 남았어요. 자식들을 앞에 세워놓고 녹음기를 앞에 대고요. 엄마하고 약속 하나 하자. 엄마는 지금 천국 가는데 너희들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반드시 천국에서 엄마 만난다고 약속해라. 녹음시키자. 그리고 그 녹음기에 자녀들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과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슬픔과 우울한 장례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국 환송식의 장례식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죽는 거예요. 나사로 기적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도 우리는 뭐해요? 죽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 떠난 사람들이 허다한데 어떤 분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신앙이에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왕의 신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거부하시고 이런 단계를 통하여 그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는 필경 아들 고친 것 때문에 그거 그냥 감사하고 예수 떠나버리고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가시죠? 그리고 뭘 자꾸 가르쳐 주세요? 내 생각으로 믿지 마라. 말씀만 믿고 가면 된다. 그래서 이때 이 왕의 신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셔도 하나님, 안 행하셔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필요하면 기적을 주실 거고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걸어가셔야 참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말씀을 붙드시고요, 저 천국을 향하여 참 신앙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5절입니다. 내 주를 따 주님 가신 길이면 그 길이 골고다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세요. 여기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혹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했다면 하나님, 내가 원할 때 기적을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 말을 따라 주셔야 되잖아요. 이랬다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갈 수 없어요. 스데반과 같이 암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죽음을 갖고 천국에 갔던 집사님과 같이 행여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의 고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